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 17번째 묵상,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나사로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이라든가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4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또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로서 조문을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도 보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눈으로 그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간증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일을 겪은 마리아 마르다의 간증이 아니고 가야바가 부지 중에 한 말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예수님이 온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는 말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표적이다 그럽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일부러 지체하셨던 주님.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리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의 큰 그림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자기를 위험 속으로 몰아가시며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생명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설령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 거죠.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 예배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겁니다. 사망은 거두시고 절망은 거두시고 아픔은 거두시고 정작 자기 자신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버려짐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확증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만이 우리에게 증거된 사랑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심을 보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셔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되셔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취가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새기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